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 닿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성경 읽기와 찬양, 봉사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기도와 또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자주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을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항상 마음속에 성경을 품기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상관이 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따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간단하게 또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 어리기도 하고 성인보다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가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번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라는 의구심을 드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정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저런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 아이들조차도 성인의 말을 듣고 또 부족하지만 전도사인 저의 말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작은 응답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선배이자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이제 어른들과 성도님들은 우리가 현재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기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에 기도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빌기에 빌도라는 한자를 쓰며 뜻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정의 내려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만으로 기도의 모든 말을 정리하기에는 아주 맞는 말도 아니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님을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알아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께 비는 것, 그 외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다양한 속성을 가진 또 단순하지만서도 아주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인간이 유일하게 땅에서 하늘로 올릴 수 있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힘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 공기, 태양, 중력, 위치에너지 등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높은 힘이 낮은 힘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그것을 뚫고 위로 올릴 수도 없으며 반전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땅에서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땅보다는 하늘을 우선시하는 글 순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먼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순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사람이 하늘에 직접 닿을 수 있게 또는 하늘의 힘을 땅으로 직접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대화를 체계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혹은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 또한 우리의 정확한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로 전달해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직접 우리에게 받게 해주는 양방향성의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그러나 소통하는 것이 단순히 의사만 서로 전달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말과 마음이 통하고 연합이 되어야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시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를 통하고 소통하는 것의 끝이 아니라 또 내가 지식적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연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있으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소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위하여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통과 교제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하바르라고 있는데 그것은 결합하다, 쌓아 올리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 메토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또한 둘 다 교통, 교제, 분배, 우정 등 서로 교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단순히 하나님과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나의 영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영적인 힘과 양분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아까 사전적 의미처럼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보면은 비기독교인들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들보다 초월한 존재가 있음을 자신도 모르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이기기 힘든 일이 자신 앞에 닥쳤을 때 자신은 믿지 않는다던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다르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생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하였길래 우리가 세기도 힘든 5만 번이라는 횟수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분께서 쓰신 책을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기도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바른 동기부터 시작되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이나 형식보다 그 동기를 눈여겨 보신다. 밀러 목사님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도의 동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이 있는가를 항상 살폈다고 합니다. 밀러 목사님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자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남을 위하여, 특히 가난한 고아를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기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기독교인과 다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기도의 동기로 자신보다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로 자신의 부족한 삶을 채우기 위해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그저 밥 먹듯이 기도보다는 단 1분 1초를 기도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됩니다. 또 하루 이틀,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꾸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설마 들어주시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인간적인 열정만 다해서 기도를 한들 그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순수한 동기와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계속 물을 주고 계속 자라나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자라서 하나님께 닿는 복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속성은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시작하고 지금도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유튜브로 혹은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 혹은 직접 성경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힘은 우리가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얻었다면 더 유지해야 되고 더 많은 힘을 축적하기 위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지키고 열심히 힘을 모아서 싸워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숙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매일의 삶을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로 매일 영적인 무기를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03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단순히 이제 우리에게 있어 질병이 아닙니다. 코로나 또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전쟁터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세상에 순응할지 계속해서 기도로 붙들며 싸울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라는 무기를 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로 나의 영을 쉬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를 또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뜻을 하나로 합하여 기도로 물리쳐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지 않아 절망하지 않으시는 분은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의 집안은 아주 부유하지 않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는 제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 대학원을 놓고 공부하며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련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건강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시련이 너무나 제게 큰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1년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으실까요? 1년 후에 대학원을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전도사님,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였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대학원을 가라는 것인지 1년 후에 가도 된다는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연찮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대학원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신지를 느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해결되었고 결국은 대학원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1년간 돈을 더 모아서 대학원을 가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나에게도 좀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하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업, 취업, 사업, 어떠한 것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계속 강조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혹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소망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나타냈을 때 혹은 나의 기도로 그것을 나타냈을 때 내가 생각한 고통과 힘듦,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은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이미 부자여서, 돈이 필요 없어서,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런 1차원적인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듦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한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나의 뜻과 소망보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닿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복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